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비전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민 수아입니다. 와.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전 세미나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문화 예배 때 위로 많이 받으셨는지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비전 세미나는 우리 청년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신앙과 삶의 대선배님,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귀한 분을 초청했는데요. 이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값진 신앙의 조언을 얻어가는 시간으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난주 예배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힘으로 삼아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앞 화면에 띄워지는 오늘의 주제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비전 세미나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충성된 종, 순종의 향기입니다. 충성된 종, 순종의 향기라는 주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향기로운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향기로운 발걸음을 먼저 앞서가신 오늘의 강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모셔볼 강사님은 우리 청년교회 담당 장로님이시고 현재 주식회사 아이팝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의 CEO이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선포의 주인공 노영섭 장로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떨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장로님을 많이 봐왔을 텐데요. 이 시간 이렇게 깊은 나눔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먼저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식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영섭 장로고요. 저는 아이팝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청년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장로님께도 보람이 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들이 평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된 관심사와 고민들을 사전에 추려서 장로님께 듣고자 하는 주제 4가지를 먼저 선별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관심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업과 재정, 가정, 비전 이 4가지였는데요. 먼저 사업과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회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준비된 사진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간증할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주제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이 또 이제 중복돼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아이팝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라고 해서 건축 설계하는 거고 이제 예담 종합건설 그건 이제 공사는 시공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계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 하면은 교회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대배 공간이 어디고 어느 정도 규모로 크게를 해야 되고 여기 스라브 두께나 철근이나 이런 설계 공간 구성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설계 도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건설회사 역할이고 설계 사무실은 이게 교회는 그렇고 또 다른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 하면은 아파트 큰 땅을 가지고 와서 아파트를 여기를 몇 세대를 짓고 해야지 이게 사업성이 있나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땅에다가 건물을 배치해서 아파트
1000세대든 100세대든 그걸 우리가 설계해서 그걸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이 땅을 사갖고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이 수익성이 창출됩니다. 그런 거 하는 것이 그 건축 설계 사무실의 역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전에 듣기로는 장로님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단돈 5만 원을 들고 올라오셔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중에 있는 돈이 그 당시에는 5만 원 이상의 가치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집에서 저는 이제 계산 충북 계산이에요, 고향이. 거기서 제가 이제 5만 원 갖고 이제 20대 중반에 대전에 왔고 그래 와서 이제 설계 사무실은 제가 이제 건축공학을 그때 당시에는 전공을 했으니까 건축과를 나왔으니까 이제 건축 설계 사무실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첫 월급이 이제 25만 원 받았는데 하숙비를 딱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하숙에다가 이제 자취로 제가 이제 바꿔서 그래서 25만 원 월급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자취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가 객지다 보니까 이제 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그래야지 또 하고 그래서 첫 직장 하면서 그렇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배웠던 것보다 이제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설계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고 이제 한 경력이 한 4,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가구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이 나오면 땅을 사서 건물을 져서 팔았을 경우 이제 얼마 정도 수익이 창출해나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저 이제 건축에 대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설계 사무실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오시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담당해서 제가 그걸 맡고 그럼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성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게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이제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표님을 찾아오던 손님이 이제 대표님을 안 찾고 이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울타리가 제 어떤 삶의 공간에 직장에서 울타리가 좀 이렇게 넓혀지고 제 영역성이 조금 이제 좀 확장돼 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해서 또 여러 명으로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나름대로 인정받고 그리고 또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설계 계획하고 그런 부분이 아무튼 그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에 제가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좀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울리면서 제가 이제 교만함이 좀 많이 마음에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싹이 터갖고 제가 상당히 좀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좀 이제 까불고 이렇게 했죠.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제가 이제 가진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없었는데 이제 시골집 가서 아버님한테 돈 좀 꿔달라 그래서 돈을 꿔서 그 사람들 사업에 제가 또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좀 많이 벌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잘 알고 지내던 그 지인이 한 분 있었는데 엄청 친해요. 뭐 가족끼리도 만나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크게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리하니까 빚을 갚고 나서 마이너스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제가 손실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대전에 이제 그만두고 청주로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한 2년 정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건설회사를 다녔었어요. 건설회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마음 먹고 건축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건축사 공부를 그때 옛날에는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고시원이 있었어요. 고시원. 그래서 고시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건축사 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해갖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해보니까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4시간씩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내가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여러 가지 잘 믿고 따르던 그 지인한테 내가 이제 사기를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쉬운 말로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한 2번 이렇게 3번 떨어지다가 조금 한 4번째 됐나 그렇게 해서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을 도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길이 건축사 합격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건축사 시험에 합격해서 건축 설계 사무실을 이렇게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5만 원부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짜 시작도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로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이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관계나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장로님만의 특별한 극복 방법이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축사 시험에 합격해서 제가 3명인가 이렇게 직원들이 이제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그렇게 이제 한 몇 년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한 90년도 한 초중반쯤 됐나 그래서 그때 대전의 주상복합이 엄청 유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사업성 분석하고 이렇게 건설업 하는 사람들 돈 벌어주는 데는 제가 나름대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튼 지금 중견기업 하는 예를 들어 리베라 건설, 다우 건설 이렇게 가서 건설에서 지금 이제 큰 회사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하고 비슷한 조그만하게 하는 회사들이었었어요. 그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주상복합 설계를 90년도에 아무튼 대전에서 아이팝이 다 해먹는다고 소리 들을 정도로 일을 아무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인간적인 어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 대전에 한 설계 사무실이 지금 현재는 한 5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이 하나 나오면 여기저기서 서로 하려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튼 저에게 가져오는 것은 물분 안 가리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저희 회사하고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을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참 일을 하는데 이제 25년 전에 이제 20년 지났죠. 그 전에 1월 3일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회사하고 집하고 이제 차를 이제 검찰청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게 됐습니다. 뜻밖의. 그래서 아무튼 영문도 모르는 채로 아무튼 그것도 검찰청 특수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붙잡혀 갔다기보다는 거기 가서 아무튼 이틀 동안 거기서 잡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조사 받으면서 제가 이제 억울해서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잡혀왔으니까 억울해서 울었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내가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죠.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거침없이 좀 살아왔어요. 제가 책으로는 짜고도 한번 하면은 저는 무조건 거의 성공. 저는 이게 도전하면 성공하는 걸로 했지 실패를 거의 안 한다는 그런 각오로 했고 아무튼 거침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으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 아마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아무튼 억울해서도 울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너무 이게 죄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살아온 부분이 막 이게 물밀듯이 지금까지 그런 시간과 순간순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업무적으로 부딪히면서 제가 이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나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고, 그 결국은 이제 나의 교만함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제가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영장을 청구해놓으니만이 그런 시기에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그 저기 콘크리트 벽이 사면이 저를 딱 감싸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1시간인가 후에 제가 이제 그 풀려나서 이제 왔는데, 사무실에 이제 와서 보니까는 소문들이 이제 우리 동종업계에서 아유 노영석 건축사 뭐 도망 다닌다고 막 이거 큰일 났다고 이상한 소문이 나갖고 건설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도 조사받을까봐 설계를 저한테 했던 사람들이 싹 끊겼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거의 일을 못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있는 거 하나 이제 저기 팔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은행에 대출 받아서 2년을 버텼습니다. 2년 버티면서 2년 후를 나름대로 설계의 어떤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서 2년을 버텼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서 이제 그 뒤로부터 조사받고 나오고부터 이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처음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대학 과정이 있어갖고 1년 6개월 제자대학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3시간 강대상 기도가 있어요. 강대상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한 1년 정도 됐나? 제자대학 한 지 1년 정도 됐나? 강대상 기도를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닷물이 막 하면서 내 가슴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래갖고 물이 몰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서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바닷물이 아무튼 제 가슴으로 막 몰려오는데 그걸 제가 다 받았어요. 받고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이게 뭔가 축복을 주실라래나 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났나 또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말씀이 이제 생각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이다. 그 말씀을 딱 떠올라서 잃어버릴까봐 얼른 적었어요. 적고서 이제 성경책을 찾아봤더니 그 말씀이 한 기절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합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한테 내가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때 당시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한테 자꾸 맡기는 이제 생각을 많이 훈련을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때만 이제 이게 새벽기도 하고 가면 뭐 이상하게 평상시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연락이 와서 갑자기 뭐 아파트 설계를 하려는데 계획을 잡아달라고 막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또 일이 막 하나님 은혜로 일을 엄청 하기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더욱 더 일을 많이 할수록 거의 새벽 기도는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나갔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게 은혜의 물결을 이제 쏘아 부어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게끔 막 이렇게 일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명, 5명 하고 10명, 20명, 막 30명 해서 막 싹 올라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갖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그 두 번의 어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저희가 됐고, 그래서 오늘날 아이팟과 예담건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의 어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반석 위에 좀 이렇게 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누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되다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께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장로님께 한 번에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께는 한 가지 수식어가 붙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사업가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품게 되는 크리스천 사업가이신데,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지금까지 나는 이것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가치가 있다거나, 경영을 하면서 이것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가치를 품고 지금까지 경영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환경이나 상황들이 낙심할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회복하시고 나아가시는지 청년들이 많이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그 업무를 수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당당하게 주변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든 어떤 직장 종류든 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이제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밝히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성년이 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얘기하고, 또 교회 또 장로로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뭔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반 사업하는 사람하고는 뭔가 좀 그래도 다른 믿음의 자녀로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 어떤 복지나 급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에 한 500여 개 설계 사무실이 있는데 야간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또한 이게 연봉이나 이런 것도 대전에서는 저희 회사를 따라올 수가 없을 만큼 저희들이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차나 이런 거 하고, 특별히 또 우리 회사는 아이팝이 주주는 저지만은 어쨌든 우리 모두의 회사다. 그래서 직원들이 혹시나 일을 수주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같이 함께 우리 아이팝을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어쨌든 회사라는 것은 나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고, 회사가 발전하면 나도 발전하는 거고, 내가 발전하면 회사도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그 원칙은 이제 이게 건설회사를 상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 하나 갖다 주고 뭐 좀 대가를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정당한 대가는 제가 응하지만, 아무튼 도덕적으로 벗어난 요구를 할 때는 제가 가감하게 거절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전 같은 게 동종업계에서 이제 같이 설계가 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가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계비를 너무 싸게 하도 거절을 하고 그 원칙을 제가 이제 그렇게 세웠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 능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팝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오게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갖췄고, 그래서 똑같은 땅을 갖고 계획을 잡더라도 다른 데서 잡는 것보다는 우리가 잡는 것이 좀 사업성이 더 확보되게끔 그렇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참고로 이제 건축사는 건축공학과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때 이제 5년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 건축사 볼 자격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는 건축사가 지금 14명이 이제 팀장급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지방에서는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 뭐 이렇게 메이저급 회사들하고 이렇게 견지더라도 우리가 디자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선 뒤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서울지사도 한 10명 정도가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려웠던 순간 얘기한 건가요? 그 어려웠던 순간은 뭐 제가 이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술 마시고 접대하고 막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이제 가감하게 나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가감하게 술을 다 끊었고요. 그 뒤로부터는 인맥을 통한 내가 설계를 수제로 하려고 일부러 사람을 만나는 거를 다 끊었어요. 끊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디자인 능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10년 전부터 10년 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뒤로부터는 설계를 수주하려고 제가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일을 해나갔지, 그 뒤로부터는 제가 사람을 만나서 뭐 일을 수주하려고 뭐 접대하고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대전에서 아이팝 설계 사무실이 아무튼 뭐 500여 군데 중에서 그 대전에서는 우리가 한 3, 4위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설계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저희 회사를 따라올 데가 없어요. 우리 회사는 참고로 전국적으로 볼 때 한 1% 정도 규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럼 다음 주제로는 저희 재정과 관련해서도 청년들의 고민들을 장로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빠질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그 매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지체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장로님께 미리 양해 구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게 설계 우리가 설계하고 이제 감리하고 이제 두 개 하는 거예요. 건축 설계, 건축 감리. 그래서 건설회사는 이제 예담 건설은 이제 공사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는 빼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지 않아도 막 매출 물어봐야 된다 그래갖고 물어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 135억 이렇게 했습니다. 네. 와우. 네. 와우.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그런데 아무튼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135억. 그러니까요. 135억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아서 135억. 네. 네. 앞에 잠깐 나왔던 사진들 모두 이제 아이팝에서 건축한 사무소 다운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놀랄 만한 금액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물질에 자유롭지 못한 게 또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고 또 11조 생활도 하고 또 선교 생활도 하고 또 섬김이나 아니면 다른 헌신을 하면서 또 이제 저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등
물질을 사실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법인지 사실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실제 일을 하고 있거나 알바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정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청년일 때? 네. 청년일 때.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헌금을 얼마 하는 걸 모르잖아요. 헌금을 누가 얼마 했는지 서로 모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아내하고는 하나님한테 그 뭐 교만된 얘기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얼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우리 부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게 헌금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또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선택사항이나 고려할 사항을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자기 형편에 맞게 그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다 이제 11조하고 감사 헌금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아이팝의 어떤 법인에서도 이제 11조에 정도 가깝게 이렇게 조금 이제 좀 더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헌금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로님 그 지금 이제 재정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요. 비밀이지만 어떤 분께 장로님에 대한 칭찬을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꽤 된 이야기인데, 야, 노 장로님은 물질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물질관 자체가 다르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누가 칭찬하셨는지는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저랑 꽤 가까운 분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제가 추가한 질문입니다. 대본을 보면서 추가한 질문인데 같은 뭐 1,000만 원, 1억, 2억, 5억, 10억을 바라봐도 노 장로님은 그걸 다르게 바라보신다. 다른 시선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저는 내심 장로님의 물질관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 청년들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는데 헌금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장로님의 개인의 삶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하나만 더 패스해서 추가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축에 대한 부분들도 청년들의 많은 관심사입니다. 저축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은 은퇴한 다음에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청년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질문을 하나 건너뜁니다. 그래서 물질관 그리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은퇴 준비나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적금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글쎄 물질관 글쎄 그거 그 뭐 저는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저기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 물질도 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아멘, 아무튼 저희는 이제 그 물질을 그 저기 등불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로 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불에 이제 제일 이제 메인으로 흘러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열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재정 계획 이러고는 글쎄 저는 뭐 특별하게 저기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돈에 대해서만 나왔으니까 제가 다른 좀 내용이 아까 잠깐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러분들 그 이제 왜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증 쓰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보더라도 보증 같은 거는 위험하니까 쓰지 마시고 그 저기 그 돈거래 같은 거 그 친한 친구나 이렇게 막 선후배 사이에 가서 웬만하면 돈거래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어려서 꺼줘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이건 꺼주고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범위 내에서는 꺼줘도 되겠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으니까. 근데 꺼주고선 그거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꺼줘서 내가 당장 나한테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꺼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꺼줄 때는 저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꺼줄 때는 못 받을 생각하고 이건 내가 아주 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꺼줬고 꺼준 것은 내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끌 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면 언제 준다 그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아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저축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 다 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전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청년분들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러면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저도 많이 궁금해하고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청년들도 꽤 계실 텐데 위에 사진에 있는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누구시죠? 아, 네, 맞습니다. 이양 목사님 되십니다. 네,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신 분 이양 목사님이신데 아까 제가 봤는데 어디 가셨지? 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 한번- 계신지 여러분 저쪽에 네. 계십니다. 저쪽에 여러분 박수 한번 주겠습니까?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양 목사님은 현재 장년부 새가족 담당 사역자로 계시고 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법인 등불 대표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장로님은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은 사역자로서 이게 사단법인 등불을 운영하시면서 두 분이 하시는 일의 분야가 크게 보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 청년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생각했을 때 비전이 꼭 같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장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또 이양 목사님과 어떤 비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목표와 방향은 같잖아요. 같고 다만 각자의 삶의 어떤 영역 범위가 이제 틀리지 않나 이제 역할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아무튼 우리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좀 흘러가게 등불을 통해서 뭐 사역하고 이렇게 하게끔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아무튼 뭐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등불을 세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아무튼 뜻이 있음을 저희들은 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주님이 주신 기업을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해서 좀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에 쓰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데 손길을 좀 펼쳐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는 일은 공통된 그런 생각이 아닌가 목표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질문 하나만 대본에 없는 건데요. 추가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쉽게 답변해 주셔도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이서
결혼하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궁금해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등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단법인 등불이라는 건 알지만 이 등불을 통해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알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큰 사역해라고 제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저희 아내가 하는 것 더 잘 알겠지만 저는 개략적으로 얘기하면은 등불이 이제 하는 사역, 잘못 얘기하면 또 나중에 뒤지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등불 사역을 제가 정확히 아무튼 지금 장학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생들을 학교 측하고 연계해서 45가정인가 40가정인가 해서 20-30만 원씩 매달 3년 졸업 맡을 때까지 그거 해주고, 그 서구청하고 또 연계해서 저기 나눔 반찬 그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해서 해다 주고, 또 뭐 있죠? 그 등불은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실까요? 좀 긴급이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본에 없는 겁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제가 올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네, 저희 사단법인 등불은 비영리 단체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마음이 청소년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꿈을 잃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소외되고 도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게 사단법인 등불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면서 다음 세대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자립준비 청소년 아이들, 그렇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세워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그냥 쉽게 접하기 쉬운 걸로는 저희 부부가 이제 아이팝을 통하여서 학교 여러 곳에 그 장학금을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주었었어요.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생계비를 맞춤형으로 필요한 가정마다 지원해주고, 그런데 장학금이나 생계비는 한두 번으로 아니면 1-2년으로 끝날 수 있는 그 환경이 개선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6년 동안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마다 환경에 따라서 이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차를 두고서 저희가 계속적인 지원이 가고, 그리고 함께하는 밥상이라고 해서 그거는 받고, 그렇게 되고 저희가 사각지대에 발굴한 청소년들이나 그렇게 해서 조손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아이들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이나 해서 50가정을 저희가 다 각 매달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를 생필품과 함께 50가정을 저희가 배달을 각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직접적으로 세워지는 영향력을 저희는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를, 저희들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결국은 복음 전파인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서 저희에게 코로나라는 시간을 겪고 나서 다음 세대들을 직접적으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까 하다가 저희가 추천받는 것보다 그 목사님, 미자립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밭이 뿌려져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인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들을 일단 15명을 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9박 10일 동안 필리핀을 통하여서 먼저 해외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한번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서로가, 저희도 그렇고. 그 만남을 처음으로 해서 4개월 동안 토요일 날마다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청소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를 세워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담임 목사님의 조언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다음 세대들이 토요일 날마다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4년 전에 그 해외 봉사활동 그 사역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매일마다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기, 2기, 3기로 해서 필리핀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는 일본을 다녀왔고 그 해에 겨울에는 계룡학사라고 해서 제가 계룡학사에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저희 교회 새가족위원회를 저희가 섬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부부를 왜 계룡학사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또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해서 계룡학사의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필리핀 사역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더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할 일이 이것이구나 하고 가슴 뜨겁게 해주신 것들이 그 아이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얼굴과 필리핀을 다녀와서의 얼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 꿈이나 환경에 의하여서, 그리고 아버지가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신 것이 부끄럽고 그 환경에 의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아이들에겐 그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세워주시고 꿈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부모가 믿는 부모님, 그것도 목사님으로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나를 하나님께서 등불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빛을 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이 변하고, 그런데 그 매주마다 토요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저희는 미술 심리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의 그릿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근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 모아서 그 버스킹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이 저희의 사역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평생의 하나님 사역을 충성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막상 들어오셨을 때 거하실 곳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가슴 아픔을 저희한테 매년마다 3년 동안 거듭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남편한테 땅을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땅을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좀 사서 거기에다 실버타운을 세우면 어떻냐고 그랬더니 또 그거를, 그 비전을 또 같이 마음을 하고 알겠다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비전을 저희에게 마음에 주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묻게 하시면서 그것을 위한 그 재정적인 것을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 게 아닌데 그죠?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등불에 대해서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송해요. 말이 많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등불들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사각지대 청소년들과 자립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자회가 열어집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등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두 분이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결혼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결혼을 이제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많은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을 그냥. 그러게요. 글쎄, 이게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뭐 일단 믿음이 자녀야 되겠죠, 그죠? 믿음이 자녀야 되겠고,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이제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 좀 당당한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 그리고 좀 긍정적인 사람.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면 아주 힘들어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그리고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배우자의 어떤 자라온 환경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럼 그 친구들도 봐야 되고, 그죠? 가족들도 봐야 되고, 근데 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따뜻한 마음이겠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서로가 생각이 약간 틀린데 이거는 살아가면서 바꾸면 되지 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동안 살아온 가치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게 바꾸기는, 그거면 서로가 조금씩 이제 양보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글쎄요. 결혼은 뭐 어떤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지. 그죠? 난 혼자 살아왔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 나의 어떤 가정이 있고, 그 함께 또 이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일단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 뭐 몇 개 적어왔는데 이거는 읽어보면 맨에 저기 할 것 같아서 못 읽겠네요. 네. 이미 해주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려고 해요.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대 관심사입니다. 비전에 대한 질문.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청년들 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미 비전의 길을 잘 걷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청년들에게 이미 길을 걸어오신 믿음의 선배로서 장로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발견하신 과정이 있다면, 저희가 앞서서 조금 간증을 들었지만 그 과정들이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거야? 네, 장로님의 저에 비전, 대한 그리고 비전? 그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청년들이 나아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게 사실은 제가 준비를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막 조금씩 뭐 이게 바뀌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막 헷갈려요. 이해해 주시고, 장로님께 생각나는 박수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그거 두서없이 들어주세요.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이제 제가 남매인데, 우리 이제 저 허니문 쪽에다 이제 둘 다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한밭제일교회 와서 우리는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한밭제일교회 와서 거의 제 아내와 애가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1년 정도는 울으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등불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아이팝과가 예담 회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해왔고, 저희들도 이제 부부도 꿈이 있었죠. 이제 나름대로 아까 제 아내가 얘기했듯이 그 꿈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이 갈수록 커지는 거, 이게. 그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꿈보다 갈수록 꿈이 자꾸 더 커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했는데, 꿈이 커지면서 회사도 좀 성장을 좀 했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어려운 시기라지만 저희들은 뒤로 이렇게 이게 계속 성장했지, 성장이 폭이 크고 작고 그 차이지 마이너스 더 뒤로 이렇게 후퇴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이제 참고로 하는 김에, 이게 그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팝이 25년 정도 됐어요. 근데 15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15년, 20년 한 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2, 3년 안에 다 채워주시는 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막 1년에 막 그냥 뭐 매출이 배로 막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아무튼 예상 뜻밖의 은혜를 부어주시 갖고 예상치 못하는 아무튼 그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셔갖고 회사를 성장시켜 가시는데, 그래서 얘기하다 다른 걸인데,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아이팟과 예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꿈은 자꾸 이렇게 꿈을 크게 꾸라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어느 아는 지인이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아요. 친하지는 않고 그냥 보면 악수만 하는 그 정도 사이인데, 지인이 저기 땅을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가수원 사거리에서 저기 맨호 흑석고 가다 한 10분 거리에 가면 자연녹지 땅이 있는데, 땅을 가져와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돈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다음에 또 왔어, 한 달 후에. 또 와서 암만 생각해도 아이팝이 이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한 두세 달 시간을 달라. 그런 거 자기가 그럼 두세 달 동안 기다리고 다른 데 물건을 안 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랑 상의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바로 3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시갖고 3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이 땅을 놓고. 근데 금식기도 할 때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이제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능력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벽기도 한 뭐 며칠도 이제 금식기도 끝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제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해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그냥 한다 해갖고 그냥 바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게 저기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이제 기본 계획 저기 수용은 통보됐고 이반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저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사업이고, 제가 또 이렇게 아내랑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겠다, 하나님한테 아주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파트 뭐 한 1,50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갖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사람들은 거기에 뭐 무슨 그 시골에 되겠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저기 분양의 어떤 시기를 어떤 경제적인 흐름하고 맞춰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이제 전력 질투를 할 거고, 이 사업을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욕심이 생겨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더 큰 사업을 하나님한테 준비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매너지고 저기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믿음의 선포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은 혹시 그러면 앞으로의 궁극적인 목표나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목표요? 저희들은 뭐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삶은 이 세상에 이제 호흡이 닿는 날까지는 은퇴라는 없어요.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는 없고 남은 삶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함하고 연약함도 많고, 그래서 매일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더 큰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사역에 좀 할 수 있게끔 하나님 건강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보다 아무튼 큰 그림을 꿈을 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가장 크게 다가왔던 두 단어가 충성과 순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께 주어졌던 많은 순종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또 순종하시면서 특별히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희가 또 이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또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조언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게 청년들이 이제 또 창업을 많이 좀 꿈꾸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제 삶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 그러니까 나의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넓혀가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어떤 지경과 어떤 관계를 넓혀가면 그게 미래의 나의 자산이 된다.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가.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사업하면서 이게 다 완벽하게 갖추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시고 하면서 피드백하고 사고 보완하면서 서서히 갖춰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무리하게 개인 사채를 좀 빌려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을 또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대전시청에서도 그렇고 창업센터 해갖고 그 청년들한테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또 그 공간 사무실도 이제 임대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청의 창업센터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많은 좀 나름대로 혜택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서로 어려우니까 동업하는 부분도 있는데, 동업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동업을 한다고 하면 그 역할과 그 저기를 분담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돼도 문제가 되고 잘못돼도 문제가 돼요. 동업이라는 것은 동업을 만약에 꼭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역할과 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서로의 어떤 관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도 뭐 아무튼 어려운, 제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두 번의 어떤 실현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사위말로 죽다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안 된다 그러지만은 뭐 안 되는 게 어디서 예를 들어 300명이 한 명 뽑는다면, 예를 들어 입찰을 얘기하면 저희 예담종합건설 제가 100일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입찰이 하나 낙찰되게 도와주세요. 기왕이면 조금 크게 좀 이렇게 금액 큰 거로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한 60일 지났나요? 그래서 44억짜리 입찰이 하나 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는 제가 입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그 뒤로 또 뭐 80억 가까이 된 게 또 하나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서 많이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열매도 따먹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않고, 그것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의 한계를 수없이 느낍니다.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가면서 제가 이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 저도 제가 제 스스로 제 생각을 이렇게 제가 가두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다름을 상대편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두 개의 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한쪽으로만 모든 걸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렵게 되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 무슨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고객 관리는 오너인 CEO가 직접 하는 것이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영역의 확산점이 되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이렇게 관계성을 넓혀 가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관계 설정이 결국은 나의 무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좀 인정하시고,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안 채워주는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물 붓듯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안 주시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교만함으로 넘어지듯이 아무튼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교만함으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셔야,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2, 3년 안에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가지고 나가면 컵 하나밖에 비를 더 받겠어요? 근데 큰 대야를 가져가면 그만큼 은혜를 받듯이 아무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우리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후에 여러분 항상 저는 이제 하면서 5년, 1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회사의 어떤 방향과 앞으로의 하나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뭐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이제 부족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큰 꿈을 꾸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려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들으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하고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사탄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잖아요.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탄 마귀가 그냥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잖아요, 내 마음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쨌든 순간마다 때마다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지만, 저는 뭐 어디 나가서 손님 만나고 큰 프로젝트 만날 때는 차 안에서 뭐 짧게 한 2분 3분이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나고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나와서 이게 나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청년들 좀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게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좀 꿈과 희망의 소망의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아무튼 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자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고 무엇이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십시오. 저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놈들이 저하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고 싸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함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도전해서 경쟁해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돼서 은혜를 잔뜩 받아서 우리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대전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 세계로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서 그 은혜의 물결을 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다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화이팅하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의 영역에서도 정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썼는데 안 보인다 했더니 안경을 안 썼네. 네. 내가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귀한 청년 교회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과 도전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려는 청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헛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붙잡아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신 곳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장로님께 감사 표시하겠습니다.